주일입니다. 24절기로는 만종을 지나가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차오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생명의 기운이 차오르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 43장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는 지하로 떠났던 주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성령 강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있고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길도 닿고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역사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상처 입은 백성들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다른 곳에서보다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함께 주님과 일치된 부드러운 마음으로 환한 미래를 헤쳐나갈 꿈과 비전을 품고 성령의 영역 안에서 선한 동기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은 바람처럼 숨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람을 향해 돛을 펴는 성들처럼 성령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천문에 보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선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행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신성한 질서 체제를 모든 사람이 믿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가 절대적인 도덕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약속한다는 믿음을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따라야 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는 믿음을 모든 문화가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문화에서 객관적인 제약이나 그에 따른 책임이 존재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문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신성한 질서를 따를 때 비로소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후기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인간이 순응해야 할 초월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가치관을 정하고 인생의 의미를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진행의 뿌리가 무엇일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여라. 어려움과 낙심이 된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라고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성령의 도우심과 강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니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확실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함께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이 바로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 우주 만물을 살리려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얘기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 실상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후 각자 흩어져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생명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숱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즉 세상의 보기에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구원하는 일에 삶을 들였습니다. 이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존재의 성수가 변하는 훈련 없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해되고 이것을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고 썩어질 것에 종살이 하는 까닭은 피조물의 영장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것의 비극적인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가 함께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치 않게 험한 데 굴복하고 썩어질 것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로마서 8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유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었던 자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양자됨은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슴에 간직한 채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낯선 존재들입니다. 가끔씩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모습이 있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욕망의 범람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 또한 조절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락한 지식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암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욕망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뒤틀려 있기 마련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마다 소식되고 심히 불쾌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고 하나니.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읽어보면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인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은 제가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 정직한 자기 인식과 혹은 자기 응시야말로 우리를 은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의지와 이 감성을 잘 활용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을 기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번번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예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럭저럭 사는 일에 익숙하게 됩니다. 지향해야 할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삶이 참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그렇게 엎드려 보지만 정작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너희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맞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삶이 근태롭게 느낍니까? 또한 삶이 너무 힘겨워 용기를 잃습니까? 느닷없이 닥쳐온 시련으로 인해서 망연자실합니까?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어둠 속에 서성이다가 어느 순간 희망의 빛을 향해 몸을 일으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다가도 몸을 일으켜 불의에 항거하는 것은 우리 속에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드리는 성령님의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광야로 쫓겨난 하갈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바빌론에서의 유대인들의 고단한 포로 생활의 아픔을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은 언제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이들을 심판하시고 연약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는 희망의 뿌리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깨뚫어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은 깨뚫어 본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의 한 시인은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는 히브리 이 심장과 콩팥입니다. 옛사람들은 심장이 인간의 생각과 결단을 관장하고 콩팥은 감정과 양식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기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저울질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대신 강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참 잔인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뜻하지 않는 운명의 타격으로 비틀거리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설명할 수 없는 일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애의 잔인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탄식시에 보면은 자주 우리가 보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언제까지 나에게,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시를 갖다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성적 판단이 전기됩니다. 내가 한 경험이 더 이상 내 삶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조차 없는 생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휘청거릴 때 주님은 우리를 포근히 쌓아 안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 확신 위에 확고히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은
아무런 시를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책상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럴싸하게 표현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과 박해를 감내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 속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쓰는 일, 불쾌한 일, 낙심되는 일, 포기하고 싶은 일, 가슴이 무너지는 일, 그 일이 다 내포되는 것입니다. 사실 잊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펄 있습니다. 잊었다 해도 아픔의 흔적조차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험을 부둥켜 안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삶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한 발자국도 믿음의 행보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더 나은 삶을 향한 디딤돌로 여겨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고맙게 여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경험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 같은 나쁜 재료를 사용하여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두 살 넘은 손녀가 엄마만 옆에 있으면 집입니다. 안아달라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네를 타고 싶다. 일부도 못 타서 자전거 타고 싶다. 그것도 일부도 못 타서 목만 태워달라고 합니다. 집에 가려고 차를 타는데 손녀가 안아달라고 두 발로 딱 버텨서 손을 탁 들립니다. 시달림에 지친 며느리가 아이를 안아 올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넌 엄마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니? 넌 엄마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이가 자라려면 만만한 사람 하나는 있어야 한다. 아이가 자라려면 만만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한다. 너가 좀 힘들지만 아무 때나 때로 막무가내로 시된 언덕이 하나 없으면 그 세상은 얼마나 숨막힐까. 자신보다 더 크고 강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단칼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쩔쩔매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하나 있다는 것은 든든한 뒷배를 두는 것이다. 나에게도 그 뒷배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와 가장 낮아지신 분, 가장 강하지만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모두에게 만만한 존재가 되셨던 그분, 나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그러실 이유가 없음을, 내가 함부로 치댈 분이 아님을, 하지만 나는 그분의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더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때로는 그분께 기댑니다. 그분께 치댑니다. 난 그분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교우님에게 이런 기댈 언덕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치댈 언덕이 있습니까? 28절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좋게 된다는 뜻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관심과 똑같은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협력을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협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내가 좀 더 많이, 내가 좀 더 힘과 좀 더 능력과 좀 더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거기에 투자하고 쏟아부었다고 아마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인간의 재성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다른 쪽을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이 다른 쪽에 기댈 운덕이 되도록 그 품을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쪽이 더 많이 좀 노력과 힘을 보태고 다음에는 저쪽이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보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아마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끝에 가서는 아마 협력한 분량이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구원의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요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는 간결하지만 아름다운 은혜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구원의 서정, 곧 구원의 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네 가지 개념을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행적 은혜입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 자들을 얻어 저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능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된 것,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었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로 인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주셨다는 예정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깔뱅이 선행적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제기됩니다. 자기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으면 내가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내가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내가 전혀 전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찬양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믿음과 전혀 무관하게 내가 살아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지막에서 내가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아멘 하면서 아마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평생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마지막에는 아마 구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도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으로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할 것이다. 이것이 감리교가 태동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정론이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보니 구원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이 은혜가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가에 그 의미를 음미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이것이 행복의 근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마 누가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24시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만나서 제가 낳아졌을까? 제 아버지가 6.25 때 19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국 전국면에서 19명이 19살 되는 청년들이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다른 한 분, 두 분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본인들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존재한지를 갖다가 아마 설명하려고 하면 아마 밤이 깊어지도록 아마 내일까지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 윗대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만나고 그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이 만남을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다가 어떻게 믿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주신 은혜, 선행적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청하신 분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다 하시고 부르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해도 불러주지 않았다면 아무에게도 아무 일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계셔서 식사 대접을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자의 피를 미루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접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정했다 해도 부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우선 각 사람의 체질에 맞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영적 체질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체질을 너무 잘 아시고 그에 맞게 부르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을 빼앗음으로써 부르십니다. 돈을 엄청나게 섬기는 사람은 돈을 빼앗음으로써도 부르기도 하고, 명예를 섬기는 사람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망신을 당하게 함으로써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도 그 부르심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깔비는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냥개가 물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두들거리기도 합니다. 그 부르심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더디갈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필승불패의 은혜입니다. 우리 30절 중반절에 보면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100% 우리가 살아가지는 못하지만도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만 하여도 어렵다고 미리 칭하여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를, 어렵다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고발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잘못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잘못했겠다 그러고 비판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어렵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가리켜서 깔비는 필승불패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정죄하고 세상의 온갖 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나의 의로움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필승불패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도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화의 의무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심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정과 부르심과 이 칭의, 이심칭의의 단계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영화롭게 하는 단계는 세상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제 과거에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워진 나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는 이 부분을 성화의 의무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화 곧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남을 살리는 이타적인 삶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신학자들은 복음의 황금 사슬이라고 말합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비로소 영원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고 칭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이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단계들 중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은 아마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무사하게 마지막 단계에 무사하게 이르도록 성령은 우리를 위해 대신 강구하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기다리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예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적 삶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하는 일이 이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아픔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까? 왜 남이 당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는 당할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행적 은혜를 주시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고 필성 불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픔은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성숙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픔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훈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손길에 우리 전부를 맡기십시오.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손부리채 부탁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뜯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뽑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제거할 것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사람을 살리고 만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적 삶이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적 삶이란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적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치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의 형상이 있다라고 부름받은 이들은 세상에서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일과 평안을 일구는 일, 화해하는 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영화로움이란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박수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미 영화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내주하여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깨뚫어 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과 이끄심에 기꺼이 응답할 때 우리가 순응할 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심은 바로 그런 은총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제가 세가족 모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은총에 우리가 눈을 뜨면은 비록 무거운 삶이라 해도 그때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고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닥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충만해지는 절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믿음으로 든든해져서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고 누군가의 치댈 언덕이 되어서 누군가가 기대고 누군가가 치댈 수 있는 품을 내어주는 넉넉함과 그리고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믿음과 은혜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